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죠. 그 시리즈 설교 중 15번째로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선택한 모세의 신앙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3가지를 거절하고 2가지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3가지 복습하는 의미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포기한 3가지가 뭐냐? 첫째, 애굽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 2번째, 잠깐의 애굽의 쾌락을 거절했고, 3번째, 애굽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금은 보화를 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2가지 확실하게 믿음으로 선택한 게 있죠. 뭐라고 했죠?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선택했고, 또 메시아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위한 온갖 수모와 모욕을 감당하기로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으로 자기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초기와 같이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을 쫓는 삶을 선택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의 삶을 영원한 우리의 신앙의 모본으로 남겨주셨다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로서 모세의 믿음을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제자고 지난주에도 제가 외쳤는데 여러분 모두 그때 아멘 했거든요. 아멘. 그대로 잘 살으셨죠? 아멘.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 신앙 2번째를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서 40여 년의 험한 인생을 경험한 후에 나이 80살이 되던 해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사명과 약속을 주시고 다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죽지 못해 짐승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택한 유대인들을 애굽에서 구원에 해방시키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사건을 간단히 몇 마디로 요약하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말씀은 모세는 120년 살한 생애 중에서 남은 80년을 어떻게 믿음으로 보냈는가를 기록한 내용인데 특별히 애굽의 노예가 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평생을 헌신한 모세의 신앙을 통해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 어떤 믿음으로 주님이 저희 각자에게 교회에게 맡겨주신 지상사명인 복음전도와 영혼구원 그리고 제자 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완성시킴으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구원받았고 우리가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누군가에게 전해야 될 복음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하나님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신묘막측하고 신기한 비밀인지 또 하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완벽한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제자들과 저희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모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 왕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눈자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모세 이야기가 기록된 대로 자신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나서다가 애굽 그 감독이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애굽 감독을 죽여서 무덤에 묻어버렸잖아요. 또한 동족이 그러면 자기 동족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자기 도움을 거부하자 애굽을 모세가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3, 15절 시작.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공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탄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몰며 하루를 우물가에 앉았다. 자, 모세는 마치 바로를 두려워 도망간 것처럼 보입니다만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에 대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읽은 출애굽기 2장이나 다른 성경에서 바로 낯을 피하여 애굽을 떠난 것은 바로가 두려워서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모세가 애굽을 떠난 것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강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보내주시를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 손자이자 장체 왕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모세가 40년 전에 지난주에 설교했던 대로 이미 죽었어야 될 유대인 아기가 이렇게 커서 자기 왕국에서 컸다는 사실과 모세가 자기 동족을 일으켜 노예 폭동이라 일으킬 수 있으리라 염려가 되어 모세를 찾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미 자신이 이스라엘 구원자 해방자로 하나님 부르시고 선택한 것을 분명히 느끼고 알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대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는 믿음으로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를 석 달 동안 집에서 양육을 했었잖아요. 다 죽여 했는데 그 후에 애굽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짝 이렇게 강물에 뛰어서 들여보내가지고 자기가 엄마가 아들의 유목으로 불려 들어가서 왕국에 들어서 가슴에 안고 전맥을 4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때 모세 엄마는 어린 자기 아들에게 뭐라 했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분명히 누군가를 보내어 우리 유대인들이 여기 노예 생활을 한데 반드시 구원하여 해방하고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라고 명령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이라고. 어쩌면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지 모른다고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일찍이 모세 마음을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장차 자기 백성이 구원자가 되리라는 느낌과 생각과 사명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아마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도 권력을 휘두르며 쾌락을 즐기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노예로 고통당하는 자기 동족을 보면서 언젠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는 기회를 날마다 엿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에 나이 40세 그 왕자로 있을 때 정의감, 민족애와 의욕만 앞서서 나서다가 애굽 한 사람을 때를 죽여서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근데 아까 읽은 성경에 보면 자기 동족들끼리 노예 생활하는 자기 유대인들끼리 막 싸우니까 야, 그걸 싸우면 되냐 안 되지 않아? 그만둬! 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넌 누군데? 너 또 전번에 사람 죽였는데 또 우리 또 죽이고 싶어서 그래? 이놈아? 그러면서 아니 당연히 자기들을 돌보고 자기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왕자를 무시하고 막 모욕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장에 애굽에서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하나의 군사 지휘자 한 명을 죽였죠.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난리죠. 근데 자기 동족들도 자기를 거부하죠. 그러니까 설 자리가. 그래서 일단 애굽을 떠나 홀로 미디안 광야로 가다가 거기서 한 처녀를 만나고 그 가정을 만나 결혼하고 처가살이를 몇 년간 했더라? 40년. 시험에 나옵니다. 40년 세월이 시작된 거예요. 모세 인생 첫 40년 애굽 왕국에서 왕자로 살았던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 마음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자기가 태어나 이렇게 살아야 할 사명이라는 걸 잊지 않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기억해야 될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자기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모세를 따르려 하지 않았지만 그가 때가 되면 그 백성들도 끌 따라 나올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계속 믿고 믿음 가운데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면서 40년 동안
아니 그 궁전에서 그 멋지게 살았던 그 사람이 40년 동안 멍하게 혼자 이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부르심과 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영혼을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또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본받읍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충분히 훈련을 시키신다는 사실을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세상적으로는 애굽의 왕국에서 모든 걸 부족함이 없기 배웠기 때문에 세상 왕이 될 수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다 갖췄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아직은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기는 아직 멀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국을 떠나 40년간을 광야로 나가 처가살이하면서 애롭게 지내면서 광활한 들판에서 양이나 치는 신세로 거의 40년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때 세상적으로 형성된 자라고 하는 것, 육신이라고 하는 것, 옛날에 모세라는 사람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져가는 영적인 체험을 받게 된 겁니다. 자신만만한 세속적인 자신감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훈련을 40년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크게 쓰시려고 할수록 더 큰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그는 왕국에서 40년을 살면서 자기는 뭔가 다 된 줄 알았어요. 왜 언제든지 왕이 될 수 있어요. 똑똑했고 대단한 인물도 좋았어요. 그러나 광야 40년 처가살이하면서 양치기 노릇한 세월 동안 처음 한두 해 정도는 그랬겠죠. 금방 하나님 나 부르실 거야. 나 쓰실 거야. 나 여기 두시진 않을 거야. 그랬을 텐데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 점점 세월이 가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니 이게 내 팔자요 운명인가라는 자포자기 하면서 자기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려서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거나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반드시 평생 체험해야 돼. 자아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게 그걸 체험하는 영적인 필수 과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자아 부인, 자기 부정,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제자도의 필수 과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도 자주 경험하게 되는 믿음과 영적 성숙과 성장의 필수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은 우리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직접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가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대하게 무엇이든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구원받으면 다 된 줄 알고 나는 이제 완전 죄 용서 받아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난 다 끝났어 된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도 산전수전 공준전 다 겪으면서 아직도 처리하지 않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자아중심적인 것 내가 잘난 척하는 이 모든 걸 깨어지고 있는 과정임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지 왜요? 절에서는 다 그렇게 하더라고. 두 번째 모세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27절 보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 무서워하지 않고 다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우는 것같이 참였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보는 것 같이 느끼고 믿고 미디안에서 40년을 견뎠다고 합니다. 왕자로 40년을 살았던 모세가 광야에서 목독으로 40년을 인내한 것은 오직 믿음으로 버틴 것입니다. 모세 나이 80이 됐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셔 모세야 하고 부르시고 독대하여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 해방자, 지도자로 세우시고 400년 전에 모세의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한 대로 400년 만에 하나님의 수백만 명 된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에 출애굽시키는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그때로부터 남은 인생 40년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 믿고 오지하며 하나님이 하라시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 40년 광야세 처가살이 중에서 자기는 이미 끝났다. 자기 인생은 죽었다. 지금부터 산다면 하나님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 계획과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지만 그건 지식적인 믿음이었다고 봐야죠. 그러나 나이 80에 자신을 다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 이제 나 죽어도 좋고 막 데려가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데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 직접 1대1로 자기를 불러 만나주심을 직접 체험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믿고 경배했던 하나님을 제대로 직접 만나보고 체험한 이런 경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는 80년이나 다녔지만 80살이 되어서야 진짜 하나님을 만난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믿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날입니다. 그 결과 모세가 확 뒤집어져 버렸잖아요. 제가 20년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니면서도 머리로는 믿었어도 절대로 하나님도 성경도 믿어지지 않았는데 1979년 4월 11일 화곡동에서 어떤 개척교회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펼쳐놓고 복음을 2시간 듣고 거기서 제대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 거듭나고 주님이 저를 부르셨구나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믿어져 버려서 더 이상 세상 그 무엇도 두려움이 없어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는 듯이 믿고 전파하며 지금까지도 변함없는 것과 같은 이 증입니다. 이 증인은 바로 이영훈 집사님하고 박경용 집사는 내 증인입니다.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실로 거듭나셨습니까? 네. 그렇다면 모세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고 답답해도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수많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리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도 날마다 순간마다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믿어 읽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내 안에 직접 오시기 전에 이런 말을 아무리 들고도 아무리 아멘해도 직접 현실을 부딪히면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도움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과 만남을 직접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난 이후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체험하고 계시죠? 세 번째, 모세의 믿음은 어린 양의 희생을 전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다 같이요.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습니다.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복음입니다. 복음. 본절은 출애굽기 12장 6월절 사건을 이렇게 짧게 요약 정리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믿음 없는 애굽 왕인 하나님이 선민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모세가 와서 자기 옛날에 아버지로 모셨던 왕에게 모세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나타나고 이 백성을 다 빨리 내보내시오. 하나님 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바로 왕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누구간데? 하면서 자기 백성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 억압하며 노예하여 하며 분노하셔. 하나님이 뭐라고요? 죽음의 심판을 내리실 때 당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그 죽음 속에서 구원하신 그 위대한 날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21절 28절 같이 공부하는 의미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패가지고 유월절 양을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들의 남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의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을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의 재앙을 내리시되 애국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냐 하라.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애국으로 자신의 백성을 위한 구원을 준비시키도록 인도하셨는데, 그리고 위대한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힘으로 출애굽시킬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애국으로 보냅니다. 그러자 모세는 맨손으로 나이 80입니다. 애국 왕 앞에 나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들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해방시켜라. 그러나 바로 왕이 순순히 내어줄 리가 없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국의 절대 권력자인 바로 왕과 그 나라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국 왕국이 박살이 나도 애국 왕이 끝까지 잘난 체 하니까 하나님하고 대두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애국 왕의 장남부터 시작 그 나라 모든 장남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실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국 사람들이 불의에 대해 그들을 향한 심판, 즉 처음 낳은 것들 전부 죽이겠다고 선언하셨다. 그때서 애국 왕은 너무 실제로 사람들이 재앙으로 죽어가니까 두려워하면 어서 다 데리고 떠나라고 모세에게 허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다 이제 오늘 밤을 전부 죽인다 하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의 숫자만 양들을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문 인방과 밖에서 볼 때 문 인방과 좌우 기둥에다가 문을 다 발라라. 이렇게. 아까 이거 넘기신 거예요? 10가지 재앙? 이 앞절. 아니, 그 뒤에 그림도 있으니까. 그림 있었어요. 됐습니다. 자, 하나님께 일찍이 모세에게 10가지 재앙. 자, 근데 400년 동안 애국의 노예로 살았던 유대인들 모두가 모세의 말대로 식구 숫자만큼 어린 양들을 잡아 피를 내어 대문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고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 지나감을 경험할 때 진짜로 살게 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보시고 유월절 사건을 집행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영원토록 너희는 유월절을 유대인의 최고 명절로 기념하고 지키라고 명령하고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너희 땅에 가서 잘 될 때 유월절 왜 지켜요? 추석이 무슨 뜻이에요? 하면은 그걸 얘기해 주듯이 얘기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제일 큰 민족적 명절로 지키는 게 유월절이라는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죽음이 그대로 넘어가리라.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 피를 발라놓은 그 집만 넘어가리라.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누구나 죽음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라는 말씀인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와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는 미리 보여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어린 양은 뭐냐?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받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제한 출생. 마리아는 남녀관계 통해서 예수님 뵌 거 아니죠? 그냥 천사가 그냥 네 뱃속에 얘기하죠. 나 결혼도 안 하고 남자친구도 없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럼 나 결혼할 거야? 아니,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뱃속에 만들어.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만들어줬잖아요. 무제한 출생과 삶을 나타내며 문설주의 불인비는 믿는 자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예수님과 그분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단번에 다 깨끗하게 용서하셨다는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소식을 바로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예표해서 미리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촉지와 구원의 때를 일찍이 예언해 주셨다.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의 모세 사건에는 예수님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사건 얘기가 있어요, 없지만 벌써 그 속에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셨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햇빛을 뒤에서 받고 가는데 이렇게 걸어가면 앞에 그림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내 그림자는 알겠는데 또 누가 한번 그림자가 또 옆에 나타나. 근데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림자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죠. 사람은 직접 보면 되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수많은 얘기는 그림자라는. 근데 이 예수님이 실제로 때가 됐을 때 등장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우리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말씀도 믿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인방과 좌우 기둥에 발라지는 집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죽음이 그냥 넘어가리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때가 차면 하나님의 아들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시게 대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벌써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준비를 미리 모세 등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미리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자마자 영적으로 죽었고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 아담과 하와를 입혀주신 때부터 예수님은 그때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 몸에 태어나서 성장하고 나중에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사건,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악은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구약시대에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감사합시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약시대는 모두 율법 아래 있어요. 이 법을 지켜라. 이 법을 지켜 이것을 어기지 말아라. 만일에 어기면 그대로 심판받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아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다 같이요.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자. 예수님이 등장하시니까 드디어 구약에 예언된 그림자이신 예수님이 드디어 사람으로 오셨구나 하고 얘기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기서 죄에서 구원한다는 건 중요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맨날 죄 있냐고 물어. 죄가 많아요. 왜? 자기는 시키는 대로 성경의 613개 말씀대로 못 살아오니까 맨날 죄인이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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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나는 죄 용서 받아서 죄가 없는 무죄 판결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2절 14절 이 말씀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읽어보고 이 말씀 잘 읽다 보면 김민진 자매님도 뭐가 올 수도 있으니까 잘 이거 시작. 율법을 따라 너희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하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차지 못하자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만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따 단번에 들어가셨느니라. 누구 얘기예요? 자기 피로. 예수님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맨날 양이나 염소를 죽여서 수없이 죽이고 제칠 때마다 해야 됐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아멘. 한 번 죽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 번에 깨끗하게 씻었다. 아멘. 아멘. 자 13절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데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하며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취하지 못하겠느냐.
아니 짐승들도 죽어서 우리 죄를 1년씩짜리 용서해 주는데 예수님은 자기 하나님 몸인데 자기 죄도 없는 자기를 희생했는데 어떻게 너희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 못하겠느냐?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절로 17절은 집에 가서 꼭 읽어봐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이르는 같은 제사를 나오는 자들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종교로나 그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나 뭐 제사들이 이런 건 절대 안 된다. 자 10장 3절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그럼 맨날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죄해야 되고 또 죄. 그러나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게 하지 못하는. 그러나 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하나님이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후에 말씀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면 만약 율법을 다 패버리고 다 필요 없어! 이제 한 가지만 믿어. 자 히브리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보라. 아멘입니까? 다 같이 나처럼 해봐. 나 거룩함을 얻었거나? 나 거룩함을 얻었노라. 근데 왜 그렇게 어둡거든 그래? 나는 나처럼 나도 20년 교회 다녀 하옥도에서 그 목사님 그 교회에서도 아니고 밖에서 만나서 하니까 너무나 신나가지고 그때부터는 막 이 목소리가 커져버렸다고. 그때는 그 전에는 민주화투에 하자고 막 목소리 높였었는데 그때부터는 나 그거 말할거나 너도 받을 수 있거나 그런 얘기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날 후로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후로는 우리와 약속이 있어요. 그 마음에 두고 생각에 딱 기억하면은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가 전한 이 말씀, 이 복음, 이 성경 구절 말씀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죄 없습니다.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제사 드릴 거 없습니다. 더 잘해가지고 착하게 해가지고 중가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계속함을 구원받은 것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걸로 된 것이야. 오직 의목과 정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오매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0장 14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지 않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다 구원 받았으면 다시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손을 들으라니까. 이거는 내 행위로 된 게 아니야. 내가 종교행위 교회를 하는 이게 아니라 자랑을 할 필요가 없어. 난 자랑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냥 값없이 공짜로 받았단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잘 들어요. 마지막에 7마디 말씀을 하시다가 마지막 한마디 하시고 거기 딱 떨구고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다 같이 다 이루었다. 다 갚아버렸다. 니들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버렸다. 다 없애버렸다. 하시며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예수님의 영단번의 속죄를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주여 주여 하다 지옥에 떠나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많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경고하셨을까요? 저만 해도 왜 교회를 20년 다녀도 아무도 어떤 목사님도 어려서부터 동생들 데리고 교회 다니고 빵이라도 뭐라도 얻어먹으려고 어려울 때 다녔지만 좀 커가니까 영적으로 막 믿음이 막 궁금해지니까 근데 맨날 그 당시에 회개하라 봉사하라 죽도록 기도하라 막 이런 얘기만 하지. 이리 와봐 양모 이놈 이리 와봐 해놓고 성경을 펴놓고 예수님이 왜 죽었냐
네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여기 있잖아. 읽어봐 이놈아. 니도 글 읽을 줄 아나? 읽을 줄 알죠? 근데 아무도 그렇게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서울에 와가지고 대학 다니고 직장 생활하면서 유명한 교회 나가가지고 뭐 말하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교회 가가지고 예배 끝나고 목사님에게 면담을 요청해요. 아니 나는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대로 눈물도 너무 많이 흘려도 이렇게 죄가 안 없어지고 맨날 못된 그놈입니까? 그랬더니 좀 더 계속 해봐. 그럼 기도나 해주지 성경 펴가지고 아무도 이 말씀을 전해주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다가 이렇게 구원받고 보니까 이제 내가 그래서 교회 목사라고 내가 다 믿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놈이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저는 종교 오직 예수님 말씀밖에 믿지 않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모세는 뭘 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가르고 건너게 하셨다. 오늘 본문 29절에 같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이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출애굽기 14장에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역사적으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70명이 갔다가 400년 만에 몇백 명이 100만 명, 200만 명 됐잖아요. 그들이 이제 와서 출애굽 사건을 간단히 요한 말씀인데 출애굽하기 위해서 홍해바다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바꾸어 처음에는 애굽 바로 왕이 너희들 나가 어서 모세 데리고 나가 그랬는데 막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이제 나가는데 홍해바다가 앞에 딱 가려져 버렸어. 근데 어떻게 하지? 그럼 어디로 갈 길이 없는 거야.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근데 뒤에서는 바로 왕이 이제 후회를 하면서 어때요? 막 군대를 파송해요. 저놈들 다 잡아서 다시 와. 그들의 노예들은 그들의 재산이었거든요. 그들을 내보내면 거지같이 되니까 다시 잡으라고 막 쫓아오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공포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홍해 바다 앞에서 모세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에 길이 없는데 바다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명령해라. 그래서 모세가 그냥 벌벌 떨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앞으로 무조건 바다를 향해 전진해라. 근데 놀랍게도 뒤에서는 군대가 오니까 앞에는 길이 없지만 바다를 향해서 이 백성들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에 갈라지라고 명령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옆으로 건너갑니다. 그래가지고 다 건너고 나니까 그 애굽의 군대들이 막 그 바다 그 길로 막 뛰어들었잖아요.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덮어버려라. 그래가지고 그 애굽 군대는 그 물속에서 몰살을 당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 홍해 바다를 건너미 구원받은 자들의 침례의식이다.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고 하나님 심판 피하고 너희는 살아서 구원받을 거다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 있을 때, 세상 속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12장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사건이에요. 근데 14장에 보면 홍해바다를 건너는 사건은 뭐냐?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피해가지고 홍해바다를 완전히 건넌 것은 침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그 고린도전서 10장 11절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아멘. 요즘 세례 같은 건 말도 안 되고요. 이 성경 너무 안 맞잖아요. 마음대로 바꿔버렸죠. 물속에 들어가는 거죠. 바닷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침례가 뭡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과 구원받았으면 나는 옛날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온 세상에 옛날 노양모는 죽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거든 하는 의미로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노양모는 죽었어. 이제 노양모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 다시 새롭게 살아난 것, 이걸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써 애굽으로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다가 다시 막혀버리니까 건너갈 수 없이 완전히 애굽하고는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가나안 땅으로, 그게 지금 이스라엘 중동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라는 그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아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첫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감사합시다. 아멘. 신약시대에 지금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종교의 행위나 의식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속죄함 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무지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굳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 평생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국민이자면 우리 교회 와서 늘 이렇게 봉사하고 헌금 걷고 막 이런 거 막 청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죄 용서 받았어요? 자기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국민이 태어나면 내 딸로 삼으려고 죄를 다 없애버리고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김민지 자매님 죄는 김민지는 뺐을까? 넌 종교가 틀리니까 넌 안 돼. 그랬을까? 아니, 다 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해서 오해해가지고 엉뚱한 격가지를 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모세의 믿음을 본받는 제자들이 됩시다. 아멘. 모세는 어려서 부모님은 다 들은 그걸 사명감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잘 살고 막 왕자가 돼도 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받고 나면 아무리 세상이 유혹이 와도 진짜로 거듭나고 나니까 세상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막 순간순간 나 아내하고도 며칠 어젠가도 또 얘기했지만 나는 왜 자동차 운전만 하면 말이 많아지지? 왜냐면 자꾸 건너가야 되는데 이 차가 안 가고 내 앞에서 방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내한테 또 고백을 하는데, 이런 잘못도 잘못이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또 어떤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든지 간에 이 구원의 복음이 이 간단하고 단순하고 오늘 내가 이 성경 말씀이니까 믿기만 하면 다 없어진다. 이거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평생 이 말씀 붙들고 복음 붙들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내 가족 친지 이웃들 한 사람이라도 정말 지옥을 향해 가고 있고 죄가 다 용서될 줄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죄를 용서해 받아보려고 애를 쓰는 불쌍한 사람들 한 명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가능하면 교회에서 훈련하는 1시간도 안 되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훈련 받아서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해 나가는 그런 도사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도와 영혼과 제자사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 아니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때 이제 전도 그만해 노양모 서울구의 성도들아 구원받은 너희들 모두 다 올라와라 하면 모든 걸 다 놔두고 하늘로 올라갑시다. 아멘.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무덤에 있든지 살아서 예수를 믿고 있을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올라오라 하면은 여러분 지갑이고 핸드폰이고 다 던져놓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십시다.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꼭 잊지 마실 것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 아까 이중화 장로님은 늘 정보를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 속에 다 들으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으로 돼갑니다. 어쩔 때는 좋아지는 것 같다 나빠지는 것 같은데 상상 이상으로 지금 마지막 예수님 재림과 종말의 때가 임박해 오고 있다는 이 사인들, 제가 또 막 그 성경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을 또 막 설교하고 싶은 말 또 들지만 또 그래도 또 몇 년 지나서 해야지 또 맨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 잘 갖추시고 여러분 가족, 친지, 이웃들, 친구들 한 명을 잘 세워서 어떻게든 천국 갈 때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